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당연시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공기라고 하는 게 그렇죠. 공기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은 그 공기가 있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요즘에 있어서 물의 중요성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그 물에 대해서 더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보기가 쉽지 않은 법입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제대로 느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참으로 또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홍길동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소인은 대감의 정기를 타 당당한 남자로 났사오니 이만 즐거운 일이 없사오되 평생 서러워하옵기는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상하 노복이 다 천히 보고 친척 고두도 손으로 가르쳐 아무의 천생이라 이루오니 이르하 이렇게 온통한 일이 어디에 있사오리까. 바로 홍길동이 아버지 되는 홍판서에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로서의 애한을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버지 홍판서가 대답하기를 세상에 천비 소생이 너뿐 아니라 잠옷 방자한 마음을 두지 말라. 차후에 다시 이런 말을 번거이 할 일이 있으면 내가 너를 눈앞에서 용납치 아니하리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슬픔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얘기했지만은 위로와 격려를 기대했던 이 아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버지 홍판서의 준엄한 질책이었습니다. 그 아비가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죠. 비록 자기가 재상이고 자기가 판서라고 하는 그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천출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그 아비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사회적인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친아버지를 곁에 두고서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시대, 또 친아들을 두고서도 자기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던 시대가 분명히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왕과 백성이 본시 다른 것이며, 양반과 쌍놈이 다른 것이며, 적자와 서자가 다른 것이며,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다시 말하면 가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촌출인 홍길동은 절대로 아버지인 홍판서를 보고서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치가 다른 걸로 치자면 하나님과 인간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세상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는, 한 분은 창조주요, 다른 하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요, 토기장이가 그 가진 진흙을 가지고, 그 흙을 가지고 무엇을 빚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또 만든 그것을 굽든지 부수든지 깨뜨리든지 그 진흙이 토기장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은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래서 토기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간에 진흙된 우리는, 먼저와 같은 우리는 아무런 말씀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해 가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저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껏 하나님의 성호를 많이 부르고 오셨겠지만은 지금껏 아무리 하나님을 가깝게 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셨겠지만은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불러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가깝게 부르신 적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이렇게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빠. 조금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더 그렇지. 야, 하나님 아빠. 야, 이거 너무 송구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면 뭐가 달라지십니까? 감정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나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어렸을 적이 생각나잖아요. 아빠 하면은 왠지 더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왠지 멀어졌던 거리감이 더 줄어들어서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의 가까워짐을 은혜로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넷째를 가졌을 때 이 셋째하고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거의 연년생입니다. 그래서 넷째를 가졌을 때 셋째를 다 건사할 수가 없으니까 셋째를 할아버지 집에다가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셋째가 이제 저희 집으로 이렇게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얘하고 저희하고 전에 없던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얘가요 아빠라고 하는 말을 잊어버렸어요. 아빠 아빠 하지 못하고 할아버지 앞에만 딱 붙어가지고 할비, 그때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할비 할비 하는데 그때 아빠로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야, 얘가 나하고 이렇게 거리감이 몇 달 만에 생겨졌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 만큼 그만큼 거리감이 생겨졌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빠라는 호칭을 듣게 되어졌고 그만큼 그 거리가 가까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영적인 거리감을 줄이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름으로써 우리에게 생기는 구체적인 위상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오늘 14절에 그게 나오고 있는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가 그 사이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문제 이런 것들을 내놓고 제사함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예언자라든지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예언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요 예언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고. 인간이 가지는 한계가 그 사람에게, 그 선지자에게, 그 예언자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 슬픔, 괴로움, 문제,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한테만 얘기하고 싶은 이 나만의 비밀스러움을 내가 꺼내놓지 아니하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선지자는, 예언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면 그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 그 슬픔, 그 괴로움, 그 문제들을 전혀 인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급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을 뽑아라. 거기에 내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새의 집에 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이새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아들 중에 막내 다윗은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제감이 되지 못해. 내 눈에도 그가 차지 않아. 그래서 얘를 싹 빼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싹 빼놓고 다른 아이들만 가지고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가가게 되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그 내놓은 아이들 속에 왕제가 있는 줄 알고 선택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내가 택한 아이는 그 아이 가운데 있지 않아. 다른 데 있어. 다시 얘기해서 그 빼어놓은 아이를 불러오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내놓지 않으면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기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단점이, 상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특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영적으로 훨씬 더 축복받은 상태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인간의 매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매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께서 계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지 않아도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고민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강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감하시느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이 말이요, 간구해 주신다 이 말이요, 중보해 주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령은 보이사로 위로자, 중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시대를 신약의 시대와 더 구별하기 위해서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또 구분하자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깨닫는 것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령은 분별의 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어떤 것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야, 세상 사람들도 판단하기를 그 길을 가야 돼, 그것을 해야 돼, 그것 안 하면 손해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한 것이면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포기할 줄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심으로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 길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삶으로써 행여 이 세상 가운데 손해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역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께 더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간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구태의연한 것 같고 상식에 반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 보니 거기에 내 인생에 새로운 전성기가 도래하는구나. 삶의 체험의 신앙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정말로 귀한 것, 정말로 유익한 것, 정말로 복된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다 잡아낼 수가 없어요. 다 캐치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요, 거기서 뭐 이렇게 맞히면 뭐 점수도 주고 인형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볼 때마다 저도 한번 딱 맞춰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져가 와가지고 이것이 진품인지 아닌지 그것을 다 비밀로 해놓고 그것을 알아맞히라고 할 때 제가 제 생각으로 딱 계산을 해서 야, 저것이 진품이겠다 하면 여전히 그것은 가품이고요. 저것은 별로 값어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값이 있게 매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이 실제의 가치와 빗나가게 되느냐? 제가 그 진품, 명품을 가품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하고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창조주이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기실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래서 성령 절기에 성령 강림 절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다 깨닫지 못했던, 그래서 성령님과 다 함께하지 못했던 옛 시간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던져버리시고 오늘 성령 충만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려지는 축복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아빠 아버지의 자녀는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가 돼.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만 많이 해석하고 많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와 상속받지 못할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구별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상속세를 내는 자와 내지 않는 자로 구별되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되는 상속받는 것이 적은 것이라고 한다면 물론 상속세를 내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상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돈으로는 계산할 수도 없고 환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으로 볼지라도 또 세상적인 눈으로 볼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영광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 자녀됨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져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래서 고난이라고 해서 막 내 몸에 고통을 가고 뭐 어렵고 힘들고 아픔, 이 통증을 돌반하는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위에서 아직도 날 내려다보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목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세상의 상식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손해보지 않고 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 세상이 생각하는 상식의 기준을 넘어서서 더 높은 기준으로 손해보는 삶도 아름답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상속세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참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속상해도 참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부간에도 내가 먼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가 먼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상속자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때로는 내가 오라도 내가 맞아도 아유 그래 내가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너 그래 생각하시기 이렇게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특별히 차 운전할 때 내가 오라도 클락션 빵빵 이렇게 울리지 마세요. 제가 저희 사는 곳에서 이쪽으로 탁 오게 될 때 이게 좀 걸어오잖아요. 사택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은 가끔가다 빵빵 하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누르지 않아도 될 텐데 조금 더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텐데 뭐 그렇게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저렇게 빵빵빵 울리는 지나가는 사람도 좀 생각해 주면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말이죠. 내가 오라도 야 좀 빵빵 거리지 않는 것. 우리가 운전하다가 내가 맞아도 상대방이 좀 실수를 했어도 빵빵 거리지 않냐고 그것을 끼어들려고 하면 좀 잘 받아들여 주는 것. 그리고 이 고맙다고 하는 감사의 표현, 이 비상등도 잘 키워주는 것, 잘 켜주는 것.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함께 지는 모습이요. 이것이 작은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는 하나님의 상속세가 아닐까. 그 기업에 대한 상속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상대방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의 멋진 행동에 반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되죠. 맞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짊어져야 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난 것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너그러운 인격의 모습의 하나로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도 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과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새로운 삶의 미덕을 보게 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구별됨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때 그 삶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세상이 몰라주고 세상이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아니할 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몰라줄 때에는 하나님이 더 알아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내려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내 기대를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워야 되는 권위가 있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로 세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챙겨야 되는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건강으로 챙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그 복은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빠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과 더욱 친숙한 신앙의 생활하로 살아가는 자녀에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한결같이 이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